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주님, 당신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욥기 1장에서 31장까지 공부하면서 착한 사람도 왜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그 의미의 해답을 배웁니다. 주님,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 또 나 자신에게 받고 있는 이런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나 주님께 여쭈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죄가인지, 하느님께서 시험을 하고 상을 주시는 것인지, 사탄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시험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욥기 1장에서 31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욥기는 그 전에도 많이 읽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 욥기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해답을 얻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해답은 예수님에게서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구약 성서에서 조금 좀 우리에게 고통이 왜 우리에게 오나 그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욥이에요. 여기 구분을 보자면 1장에서 2장은 서막이에요. 서막, 산문. 산문으로 됐어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체로 쓰여 있는데 마지막 부분, 종막. 그거 이제 42장의 10절부터 그 끝까지. 거기가 이제 종막도 산문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산문으로 된 그냥 보통 이야기체 글에 나오는 욥은 아주 온순하고 또 아주 믿음이 강하고 그런 욥으로 나오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 3장서부터 31장까지는 운문으로 나오지요. 예, 운문이라는 거는 시적으로 이렇게 동료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욥은 조금 좀 괄괄해요. 반항적이고 여지껏 온순하고 하느님께 참 잘했는데 배란간에 돌변해가지고 막 그냥 반항적인 그런 대답을 하고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면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좀 다른 그런 의미를 보게 돼요. 그래서 3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와 대담하는 그런 욥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9개의 변론으로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32장에서 42장까지는 이거를 이제 종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급을 받는 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보는데 우리 성서 중에서 그 성문서는 참 여러 군데에 있죠. 우리 저기 이렇게 성서 목록을 보면 역사서 편에서도 성문서로 들어오고 예언서 편에서도 성문서로 들어오고 그러지요. 예, 그게 있는데요. 이제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배웠지요. 에즈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 룻, 토비트, 유디, 네스텔 이런 거 7집에 이제 거의가 다 그런 그 역사에 관계되는 얘기하고 지혜서 집에서만 이제 시서, 지혜서에 들어가요. 지혜 문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세 가지 책은 특별히 교육적인 책이래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욥기, 잠언, 전도서. 이게 이제 요 세 가지는 아주 지혜를 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도 이 고통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어떤 건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잠언서는 지혜, 의인과 악인의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고 전도서는 때,
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으며,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으며,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지요. 씨 뿌리는 때가 있지요. 아무 때나 뿌리는 게 아니에요. 씨도 뿌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를 통해서 참 좋은 때를 잘 잡아야 돼요. 하느님께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줄을 던져줬는데 그 줄을 딱 잡아야 되는데 놓치고 안 잡고 다른데 두리번 하느라고 다른데 쳐다보느라고 구원의 줄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3번 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정말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애들도 다 키우고 그랬으니까 이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때가 지났어요. 병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또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때를 잘 가지고 하느님께 가는 길을 놓치지 말아라. 정도 해보세요. 예, 종교라는 건 제일 높은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종자가 마루종이지요. 종갓집. 예? 첫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 배워야 될 것을 아는 거. 이게 종교예요. 제일 첫 번으로 귀중한 것을 배우고 정도, 똑바른 길을 가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욥기는요. 고통을 통해서 다른 길로 방황하는 걸 고통을 통해서 몰아. 왜 돼지몰이 양몰이 있지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때려. 이렇게 탁탁탁탁 엉덩이를 때려가면서 길을 잘 잡으라고. 이래서 조정을 해줘서 똑바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고통이라는 건 매예요. 매. 하느님이 매를 통해서 하느님을 봐라. 다른 길로 가면 너는 멸망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로만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울 것이지만 신심에 대한 책이 3가지가 있지요. 하느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시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 시편을 읽으세요. 1장서부터 쭉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녀님들은 하루에 4번 기도할 때 시편을 3편씩 읽거든요. 그러니까 12편을 읽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긴 거는 다 안 읽지만은 한 장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읽어요. 성무일도에 보면. 그래서 시편은 예배를 통해서 하느님께 가는 것을 배우는 거고, 또 아가도 배워요. 이제 2학기에 우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아가는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또 남편의 사랑, 부부간의 그런 사랑, 또 자녀의 사랑,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 이거고, 애가는 슬픔의 노래지요. 배웠죠? 이거는 파멸, 어떤 큰 벌을 통해서 심판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문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이런 것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배울 때마다 다시 또 해드리니까 이제 굉장히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면 어떡하나 그러시지 말고 한 가지씩 할 건데 이런 분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욥이 고통을 받지만 끝에는 뭐예요? 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 주제지요. 그래서 여기 개요를 보자면은 BC 500년경. 그러면 언제죠? 욥의 후지요. BC 538년에 해방령이 내려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그때 우리가 막 끌려가서 막 고통받고 하느님의 매를 맞은 뜻이 뭔가 알았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후에는 예언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깨달아서 이렇게 책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명상을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식인이 하느님의 정의와 인간의 고통의 대답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욥이 어디에 사느냐 하면 에돔의 남쪽. 에돔이 그 에사우 있지요? 야곱과 에사우 쌍둥이지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에사우는 에돔 민족이 되었어요. 에돔.
그런데 그 에돔 땅도 역시 지혜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 고대 지혜인들이 그쪽 에돔, 이집트 동방의 지혜인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스라는 땅, 에돔의 남쪽 우스라는 땅에서 이 의인인 욥이 왜 고통을 당하나,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고통 끝에는 낙이 있다, 그런 게 있죠. 네? 뭐라 그러나요? 고난 끝에는 낙이 있다. 끝까지 아무튼 잘 견뎌봐라. 그러면 뭐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예, 이제 수녀님들이 이래요. 보나 수녀는 굉장히 끈질긴 때가 있대요. 뭐를 한 가지 하면 끝까지 끝을 본대요. 그래서 아무튼 낙을 볼 때까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참고 끝까지 해보면 뭐가 좋은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무튼 뭐 한 가지를 배우면 그거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한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대요. 딴 사람 하다가 질려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금방 실증을 느끼는데, 전 뭘 한 가지를 하면 끝까지 아무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좀 아집이겠죠. 예? 근데 좋은 아집이에요. 그거는 나쁜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안 되지만 좋은 거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죠. 예? 이리저리 돌아다닌 건 누구라 그랬죠? 사탄. 사탄 보고 너 어디 돌아다니다 왔냐? 그러니까 이리저리 땅 위에 다니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고발할 사람을 찾아다녔대요. 사탄 해보세요. 고발자. 원래 사탄은 나쁜 것이 아니라 고발하는 인물이에요. 하늘나라에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알리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아주 나쁜 명사로 되죠. 왜? 좋은 것은 안 알아오고 나쁜 것만 알아오니까. 그러니까 나쁜 형사. 본래 형사가 뭐 나쁜 것만 알러 다니는 건 아니죠. 예, 신문 기자들 나쁜 것만 알러 다니는 건 아는데 하도 나쁜 일이 많으니까 사건 발생했을 때만 쫓아가요. 본래는 좋은 일도 찾아내서 상을 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도 나쁜 일이 많으니까 걸리느니 나쁜 일이죠. 예, 가끔 가다가 가물에 콩나무듯이 이렇게 좋은 일도 한 가지씩은 나오지요. 신문에. 그러는데 아이고 나쁜 일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욥을 통해서 우리 좀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들어보는 거예요. 새 현인 친구들을 통해서 하는데 완성이 안 돼요. 어디에 가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는데 왜 십자가를 지나? 거기에서 이제 부활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 세 친구는요 좀 잘못을 저질러요. 자기의 좁은 편견으로 막 욥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했어요.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에요. 뭐냐면 현세로 끝난다. 네가 고통을 받음으로 너는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너 고통받지? 너 병들었지? 너 옛날에 죄졌구나. 이러고 몰아내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나요. 나중에 이제 42장 거기에서 결론에 가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욥의 그 답 거기에서는 완성이 안 되고 이제 신약에 가서 완성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서광을 비치지요. 부활 사상 또 이렇게 내세 사상을 조금 비춰요. 구약에서는 내세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냥 현재가 중요하다. 그리고 늘 하느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 이렇게 딱 그렇게 믿어요. 믿음을 이랬다 저랬다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안 되면 나중에 잘 되겠지. 이제 우리는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끝까지 그 현세에 대한 그 갈망이 커서 예수님이 현세에서 왜 왕이 안 되냐? 왕이 되어서 그냥 떵떵거리고 좀 사는
다윗 왕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인 거예요. 현세 왕을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좀 현세 사상이 강하죠. 그러면 이제 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이제 지금 시험을 많이 당하죠. 고통이 있어요? 예, 집안에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은 안 불러요. 예. 현세에서 문제점이 없으면 하느님을 별로 안 찾아요. 그래서 고통은 하느님을 만나는 문 해보세요. 예, 고통이 하느님을 만나는 문이에요. 왜냐하면 고통이 없고 문제점이 없으면 답을 받으러 오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답을 받으러 하느님께 가야 되는데 점치러 간대요. 예, 저한테 들키는 사람도 참 많아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면 보통으로는 웃으면서 가까이 와서 인사를 드리고 수녀님 어디 가세요? 그러는데 도망을 가. 그러면 저도 끝까지 쫓아가. 왜 그러냐?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야. 아이고 들켰구나. 그러고는 저만 봐도 하느님을 본 듯 무서워해. 그러면서 왜 피할 짓을 해요? 그래 저는 또 짓궂게 막 또 쫓아가.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그러고 쫓아가면은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런데 또 이제 거짓말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대답을 하죠. 점치러 가죠? 그러면 거 봐요. 내가 더 쪽집게 무당이지. 점치러 가는 것도 내가 알아맞혔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섰 그래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웃으면서 그러는데 왜 점을 치러 가냐? 답을 들으러 가는 거야. 근데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느님께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리저리 가는 거예요. 점도 또 한 군데 보러 가는 것도 아니야. 일로 갔다 또 절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사탄 짝이에요. 해보세요. 사탄 짝. 이리저리. 하느님을 봐야 돼. 위에 하늘에 증인이 있다 그러죠? 증인 해보세요. 보증인. 이 세상 사람은 내 증인이 되어줄 수가 없다. 이 세 친구가 와서 증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고발자를 됐어요. 고발자. 고발하는 거야. 너 죄 있지? 너 죄지? 이러면서 막 위로해주러 와서는 오히려 더 수석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찾으러 어디로 가느냐? 점치는 데 가면 위로를 해주거든요.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요. 한 달 후쯤에서 일어날 것 같으다. 그런 말은 누구든지 하죠. 그러는데 그런 위로를 받으러 가. 왜냐? 다른 사람들은 위로를 안 해줘요. 뭐라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봐. 너 왜 완 걸렸지? 너 무슨 죄 졌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나쁜 눈으로 보고 이렇게 좀 동정 어린 그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주일 동안은 세 친구가 와서 가만히 있었죠. 그게 침묵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앞뒤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시험을 한번 보겠어요. 시험은 누가 치느냐? 시험은 누가 쳐요? 하느님이 문제를 낼 때도 있고 사탄이 걸려 넘어지게 문제를 낼 때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병이 걸리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나를 봐야 돼.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때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잘 체하잖아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한 숟갈 더 먹어. 응? 그러면은 꼭 체하더라고요. 한 숟갈 먹을 때 딱 놀 줄을 알아야 되는데 한 숟갈 더 먹은 욕심 때문에 딱 체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은 없는데 위는 힘은 없는데 자꾸 이럴 거리를 그냥 무조건 넣어주니까 힘이 들어서 그러는 거죠. 이제 건강할 때는 잘 이기는데 이제 건강이 약해졌을 때 그런 때는 그냥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시험이 오고 그 다음에 어디서 온다고요? 사탄이 내 신앙이 굳은가 나쁜가 이쪽으로 넘어지게 해서 너 내 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시험하는 경우가 있고 하느님께서 이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시험이 이긴 다음에 내가 상 준다. 그러고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하느님이 상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거를 침묵 가운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멈춤 해보세요. 멈춰야 된대요. 예, 빨간 불이 켤 때 멈춰야죠. 그냥 무조건 막 가기만 하면 안 되죠. 그것처럼 잠깐 세상을 멈추는 기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반성. 그리고 피정. 예, 수녀님들이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느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은 한 열흘 동안 멈추고 나를 생각하고 하느님을 생각하고 위아래를 봐야 돼. 옆에만 봤으니까. 여지껏 이리저리만 봤으니까 위아래를 보면서 이렇게 멈추고 잘 생각하는 거. 이게 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녀님들은 열흘 피정하지만 여러분들은 열흘 동안 집을 떠나실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하루 피정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이리저리 이러면 그만 자기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요, 3가지로 온대요. 3가지 문제로 온대요. 예? 제일 첫째는 나하고 관련이 제일 먼 게 뭔지 아세요? 재산이에요. 돈. 이게 나하고 제일 관계가 깊은 것 같지만 제일 좀 관계가 먼 거예요. 재산은. 그러니까 욥이 시험 당할 때 제일 먼저 무슨 시험 받았어요? 재산. 재산이 다 없어졌죠? 그냥 낙타가 없어지고 소가 없어지고 뭐 양이 없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막 그러죠? 재산이 제일 먼저 시험 받아요. 근데 집이 망하는 걸 보고 아유 하느님은 이렇게 그냥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느냐고. 이거는 제 1차 시험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2번째 시험이 나하고 조금 더 관계가 깊은 게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자녀들이 막 아프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아프는 게 낫다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2차예요. 예, 3차 시험이 또 있다고요. 2차 시험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좀 잘 안 되고 삐뚤어지고 이런 거. 제 3차 시험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병이 걸리고 나 자신이 막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정신을 못 차려요. 나 자신에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주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차차 오는 시험, 더 깊은 시험이에요. 어려운 시험. 재산 해보세요. 자녀. 나 자신. 예. 그런데 우리는요. 나 지금 내가 무슨 시험에 지금 걸려 있는가? 1차 시험인가? 2차 시험인가? 3차 시험인가를 봐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1, 2, 3차를 다 걸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 걸리다 보니까 고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 말썽이 하나 일어나니까 우르르 다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위가 이게 중심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기운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제 기운을 다 보내주지 않으니까 어디가 아파요? 다른 데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다리도 좀 다 난 것 같았었는데 그것도 나 아프는 것 같고 또 다른 데도 또 아프는 것 같고 그래요. 그게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없으니까 속을 끓이다 보니까 병도 나고 또 자녀들한테 잘못해주다 보니까 자녀들도 막 삐뚤어대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으로는 이 3차 시험에서 위로를 줘요. 그걸 이겨낼 힘을 은총, 시련 이겨낼 은총 해보세요. 예, 고린토전서에 나오지요. 시련을 이겨낼 은총과 함께 준대요. 예, 짐을 질 수 있는 힘과 함께 짐을 지어준대요. 짐을 질 수가 없으면 그것도 짐도 걷어가신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받을 만한 십자가구나 이러면서 이걸 잘 이겨낼 그 연구를 하면서 기도의 기도를 거듭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도로서 이겨내느냐? 욥의 기도로서 이겨내 봅시다 한번. 예, 알몸으로 태어난 몸, 알몸으로 가리라 해보세요. 알몸으로 태어난 몸, 알몸으로 가리라. 예, 발궈벗고 왔지. 뭐 옷 한 가지라도 입고 왔어요? 반스 입고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주 실오래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빨가벗고 나왔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성 프란치스코 그 신부님은요, 성인 신부님, 그분은요, 나는 빨가벗고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도 빨가벗고 죽어야 된다고 옷을 다 벗기게 해가지고 땅바닥에다 꺼적을 깔고 거기다가 들여눕히고 위에다 꺼적대기 하나만 덮여놓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게 아니야. 내가 언제 옷 한 벌이나 가져 나왔냐? 안 가져 나왔다. 그래서 맨발에 수도원을 세웠죠. 맨발 벗고 다니고,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신부님들 맨발 벗은 신부님들 계셔요. 근데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 된대요. 추우니까. 더운 지방에서는 벗고 다녀도 되는데 추운 지방에서 그걸 벗고 다니면 동상 걸리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맨발 벗고 옷도 아주 정말 검소한 거, 그리고 새끼로 띠를 매야 돼요. 근데 요즘엔 새끼로 띠를 맨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실로 짜가지고 띠를 매셨죠. 그 신부님들이. 그래서 새끼로 묶고 다니고, 왜냐하면 죽으면 우리 묶으잖아요. 그거를 미리 죽을 때 묶는 거. 그러니까 나는 죽을 준비를 늘 하고 있어라. 이거를 뜻하느라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주 모든 것을 형제로, 예수님이면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새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잖아요. 새들아, 나하고 하느님을 찬미하자. 입 가지면 남 욕하라고 줬나? 그게 아니죠. 입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라고 줬어요. 먹기만 하라고 준 입이 아니에요. 돼지처럼. 그러니까 하느님을 찬미하자. 태양아, 태양이신 형님이여, 나와 함께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달인 누님이요. 누님이래. 달은 또. 별들은 동생들이래요. 조그마니까 반짝반짝.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태양의 노래 시를 졌지요. 하늘에 굴러가는 구름아, 하느님을 찬미하자. 시냇물아 절절절 하느님을 찬미하자. 이거 시편이 나오네요. 이게 이제 원래 시편에 이제 그런 것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찬미하는 노래가 시편이에요. 그래서 내 시편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통이 있을 때, 하느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 고통은 어디에서 왔나요? 내 탓인가요? 아니다. 또 그럼 사탄에서 왔나요? 아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보내셨나요? 오냐, 그렇다. 이렇게 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욥기예요. 나의 욥기. 나도 고통이 있으니까 나도 욥처럼 고통을 하느님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데, 점치는 데 가서 따지려고 그러고, 언제쯤 잘 될까요? 언제쯤 시험에 합격할까요? 이러면 안 되죠. 하느님에게 등지고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자 해보세요. 예, 하느님을 향한 자가 돼야지. 향주 삼덕이 돼야지. 신덕망덕 애덕으로 가야지. 자꾸 도망자가 되어서 죄를 지으는 거는 도망자예요. 하느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거, 점치러 가는 거 도망자예요. 이리저리 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거기서 하는 말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오세요. 이리저리 다녀봐야 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몸으로 태어난 몸, 하느님이 여지껏 사업 잘 될 때 고맙다고도 안 했어요. 하느님께 감사 헌금도 안 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사업이 안 되니까 아이고 하느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내가 뭐 별로 죄도 안 졌는데 왜 이래요? 이래가면서 따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되죠. 그래서 알몸으로 태어난 몸, 그냥 하느님 것이니까 하느님이 도로 가져가셨으니까 찬미할지어다 그랬죠. 이건 너무 높으죠, 경지가. 그리고 또 사무엘이 그 엘리 사제한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죠? 엘리 사제가 당신 망한다, 집이 망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라. 잘 외우셨네. 그런 대답으로도 해야 돼요. 해보세요.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프니까 이랬어요.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차차로 좋은 그 기운이 나와요.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그리고 하느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어요. 하느님이 웃으면서 하느님 하시는 일 어려나시랴. 그러면서 언제쯤 좋은 거 주실래요? 그러면 좋은 걸 빨리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느님 왜 그래요? 그리고 원망을 하면은 한참 있다가 줘요. 아직도 못 깨달았구나. 덤에 맞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굴복을 해야 돼요. 빨리 아유 하느님 참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굴복하고 고통이 있을 때 봉사를 더 잘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일이 심이 좀 피고 아이들 다 키우고 그런 다음에 하려고 하면 못해요. 그때는 내 몸이 말을 안 듣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때 함께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있는 중에서 바쳐야지 다 끝난 다음에 찌꺼기 바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해야 되겠고 욥의 기도가 또 멋있는 게 또 있죠.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나쁜 것도 하느님 선물이라 그랬죠. 좋은 것 나쁜 것 해보세요. 예, 모두 은총, 모두 선물. 예,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건 모두가 선물이다. 결국에 가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좋은 결과. 그게 어디죠?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요. 좋은 결과를 낸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결국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 창세기에 1장에 좋다 이렇게 나오죠? 참 좋다 7번 나오죠? 마지막 50장 20절에 가서 좋게 꾸미셨다 그랬죠? 이렇게 고통도 좀 많았어요. 중간에 야곱이 한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굳은 일이 더 많았다 그랬어요. 사실은 욥도 그러죠? 아이고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슬픔이 가득 찼다. 예, 참 슬픔이 가득 찼어요. 어떤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에이고 수녀님 인생이란 거는요 쓴맛 단맛이 다 있는데 쓴맛을 7번 봐야 단맛 3번 본대요. 근데 수녀님은 쓴맛도 안 봤으니까 단맛도 모를 거래요. 그래서 그래요. 무짐짐해요. 쓴맛도 별로 없고 단맛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래 7대 3이 아니래 이제 9대 1이래요. 고통이 9고 1이 좋은 거래요. 그래서 잠깐 반짝하면서 좋은 거 있고 그 다음부터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결혼식 하는 날만 좋대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 얼굴만 보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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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사진 찍어주고 자기를 그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얽히고 설키고 뭐 안 하면은 나쁘다 그래요. 그래서 참 고통이 더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 하느님께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다 그냥 피하고 도망가면 안 되지요. 그러면 고통이 그렇게 더 많다니까 그럼 다 수녀원 가자. 가라고 그러면요 안 가요. 더 안 가요. 그게 언제 갈 마음이 생기냐. 쓴맛 단맛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갈걸 그래요. 왜냐하면 얼굴이 보이니까 하느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느님을 따라가는 거 힘드니까 안 가요.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러다가 이제 보이는 사람을 따라갔는데 아이고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나중에 가서 깨닫죠. 그러는데 정말 아주 좋은 좋은 사람을 만난 사람도 있지요. 난 깨어나도 또다시 결혼하겠다 그 사람하고. 이 세상에서 2명도 없는 내 신랑이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주 그렇게 완벽한 신랑도 들어있더라고요. 네, 들어봤어요. 그런 신랑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해주면 나는 발가락이 나와도 되고 웅덩이가 나와도 되니까 그저 내 마누라는 좋은 옷 입고 남한테 꿀리지 말고 제일 내가 사랑해 줄 테니까 그렇게 그냥 행복한 줄 알라고.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어디를 가면 베란다에 서서 자조심 또 조심 또 조심 그런데요. 그렇게 아주 그냥 사랑이 그냥 철철 넘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부인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할 때에는 부인이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한쪽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낮에는 선머슴 같아도 밤에는 여부예요. 아주 비율을 잘 맞춰주고 얼마나 그냥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라 그러더래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넘쳐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그냥 낮에처럼 무딱딱하면 안 되지요. 밤에는 여부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 욥이 슬픔인데 웃어가면 삽시다. 웃으면서 인생을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세감성소연 별걸 다 배워요, 그냥. 잠자리에서 할 일까지 다 배운다고. 낮에는 요조숙녀가 되고 밤에는 요부가 되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사랑을 받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정말 자기가 잘해야 배가 가야, 아니, 물이 가야 배가 오고 고운 말이 가야 고운 말이 오지요. 그래야지 뭐 저쪽에서만 잘해주기를 원하면 되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같더라면 잘할걸. 이론만 잘해요. 그게 실제로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거벗고 태어난 몸이 정말 하느님이 다 가져갔는데 뭐 그냥 기왓장으로 긁고 앉아서 하느님을 찬미할지어다. 아, 그러니까 부인이 막 욕을 해요. 응? 하느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러면서 부인들이 다 못됐어요. 보면. 그러니까 착한 사람 옆에 있는 부인들은요, 조금 좀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 착한 것을 맞춰나가려니까 힘들대요. 악한 사람 부인은 좋대요. 그냥 도둑질을 해서라도 잘 갖다 주니까. 그러는데 착한 사람은 그냥 무능해가지고 못 갖다 주고 이제 이러니까는 여자들이 바가지를 긁지요. 그래서 그게 다 서로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욥이 이제 그 새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새 친구와 부인 옆에 있는 하녀들까지도 자기 냄새 맡기 싫어서 돌린다고 그랬죠. 코를 돌리고 나를 외면한다고. 정말 나한테 있어야 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증인, 보증인, 변호인, 중재자,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 욥기는요, 시험 받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고 상 받는 게 주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 하느님 앞에서는 다 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겸손하라. 이걸 배우는 거. 이게 욥기예요. 그래서 고통만 계속 받아라. 이게 아니라 상 받는 거, 회개하는 거, 겸손한 거, 이런 거를 배워야 돼요. 그게 이제 종막에 가서 나오지요. 지금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새 친구가 어디서 왔느냐? 에돔의 대만, 크투라 후손 수아, 아라비아의 나아마, 멀리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공자님도 뭐라 그랬죠? 벗이 있어 멀리서 오도다 그랬죠? 참 친구가 있으면 좋아요. 와서 속말도 하고 참 좋은데, 여기 욥의 세 친구는 그런 아주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고발자들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좁은 편견으로 욥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왜 고통받느냐? 너는 죄인이다. 이거는 현세만 아는 철학자. 이거 말 좋아하는 철학자의 변론이래요. 이 세 친구의 변론은. 예? 그래서 이거는 현세적인 그 철학자들의 아주 좀 미비한 그런 얘기고, 그래서 하느님이 나중에 막 화를 내시죠. 응? 저기 욥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오시는 부분 좀 짧지요? 32장에서 42장까지는 좀 짧아요. 그래서 엘리후의 연설이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완전하지 않아요. 엘리후 연설로도 보충이 안 되고, 이제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는 건데, 이제 그 나중에 가서는 이 욥이 깨닫는 거죠. 그러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하느님의 반론을 받아요. 하느님의 질문이 60가지가 나와요. 퀘스천 마크가 제가 다 세어보니까 70개가 나오더라고요. 38장부터 42장 그 앞에 부분까지 하느님이 너는 이랬느냐? 이런 것도 아느냐? 이런 것도 아느냐? 이런 것도 아느냐? 이러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모두 7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거를 하느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질문을 잘하잖아요. 왜? 자꾸만 물어보고 대답을 하면 깨달으니까. 하고 깨달아야지.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게 내게 아니고 잊어버려요. 내 체험하고 같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 친구의 그 질문과 대답은 현세적이고 아주 좀 뭐라 그러나 너는 죄가 있다. 그러므로 이렇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욥을 오히려 도와준 게 아니라 괴롭혔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야지 남을 판단하거나 따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누가 고통이 있으면 그래요.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침묵을 하며 같이 기도하는 거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욥은요 굉장히 그 철두철미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증인 해보세요. 보증인, 변호인, 중재자 이거를 하느님에게서 본 거예요. 어떤 인간한테 의지하려고 들고 인간한테 나 좀 위로해다오. 내 말을 좀 들어다오.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 이 사람들이 자기 말만 내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꿈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오히려 더 괴롭히기만 하고 자기 그 조그만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한 것이 죄래요. 그러니까 판단은 금물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침묵이 뭐죠? 금이고 웅변은 은이고 누가 그랬죠? 금구 성 요한 금구 해보세요. 성 요한 금구는 이제 9월 13일 그 성인 축일인데요. 그분의 입이 금구래요. 입이 금입이에요. 그러니까 금처럼 무겁고 아주 귀중한 말만 하는 거죠. 입을 열었다 하면 하느님의 말씀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딱 닫고 있고. 예, 남자들 말 잘 안 하죠. 예? 입을 딱 닫고 있다가 꽝 해야지 되지. 어쩌고 저쩌고 계속 하니까 여자 말은 들어주지도 않아요. 별로 그렇게 아주 금쪽 같은 말이 아니에요. 너무 그냥 말이 많아서. 근데 하느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린 그래야 돼요. 왜냐? 여자가 남자처럼 말을 안 하면 애들이 다 벙어리가 된대요. 왜냐? 말을 누가 가르쳐줘? 엄마 그럼 엄마 해가면 자꾸만 해야지. 시끄러! 그러면 말을 못하면 그럼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참 잘 해주셨어. 여자들은 그냥 그래 그 물어봐도 그냥 대답하고 엄마 그래 오냐 해가면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애기 키우고 살라고. 그래 아버지도 또 계속 너무 조잘되면 또 좀 시끄럽고 싸우지요.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대로 살으면 돼요. 그래서 욥이요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이제 이렇게 매달리지요. 욥의 신앙은 사실 좋았지요. 여기에서 자기가 자기 자랑을 많이 하죠. 저도 참 자랑을 많이 했는데 욥도 되게 자랑을 많이 해요. 내가 입만 열면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면류관을 쓰고 노인들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젊은이들도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몫으로 제사를 지내주고. 예, 우리도 그럽니까? 우리 하나하나 자녀 몫으로 미사 지내주고 그래요? 예, 불교 신자들 참 잘해요. 생일불공.
꼭 쌀 가지고 가지요. 초 가지고 가서 이렇게 불공 드려주고 절 몇 번씩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공을 좀 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께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축복 달라고 하는 게 축복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찬미가 되잖아요. 하느님께. 그래서 찬미를 하면 하느님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는 거 안 주는 건 하느님 마음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욥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점치러 이리저리 다니지 말고 하늘에 계시다. 내 보증인, 증인, 변호인, 중재자,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분 계시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또 고통을 호소하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랬나요? 여기 써놓은 거 누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성인이 한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서 예언서 거기에 보면 15장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면서 나를 밟아 죽일 것을 나 핏덩이 있을 때 깔아뭉개 죽이지 왜 나를 살게 해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게 되나요? 그러고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세요. 성경에 보면 참 아주 적나라하게 그런 호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통을 많이 겪지요. 저도요, 죽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으면은 죄가 된다. 그런 걸 아니까 못 죽었죠. 너무너무 아파서. 옛날에 제가 30대 때, 저는 30대 노인이었어요. 아주 30대에 가장 극악의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무튼 육체적으로도 물만 먹어도 돌멩이가 트고 돌멩이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아주 숨이 차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소화제를 3번을 먹어도 안 내려가. 수치구멍이 꽉 막혔어. 터지지를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그냥 참았어요. 그거를. 그러고 또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오는지 영적으로 또 사막 체험이에요. 하느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기도해도 재미가 없고 미사를 해도 재미가 없고 묵주기도도 하기 싫고 그래. 2번씩 했다 그랬죠. 2배로.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게 시험이야. 2배로 해야지 돼. 묵주기도 하기 싫으면 묵주기도 2번 하고 미사 참내도 재미가 없고 하기가 싫으면 그냥 아침 저녁 다른 데 기도 있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하고 그러니까 3, 4년 만에 물러나가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동안 그게 사막 체험이에요. 오직 하느님만 보라고 그런 고통을 주세요. 그리고 이거 변비통 있지요. 어깨 아프고 이런 건 한 4, 50대에 오는 거 아니에요? 30대 초반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가 아파서 밥을 못 먹는 게 한 20년을 그러니까 노인이 빨리 된 거예요. 그래서 등이 너무 아파서 이 문고리에다 대고 자녀가 있으니 등을 두들겨 주나. 그러니까 없으니까 문고리에다 대고 이렇게 하고 들어놓고서는 못 잤어요. 엎드려서 자고 옆으로 했다 일로 했다 이러면서 그냥 밤을 새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이제 그런 고통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움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 없던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행복한 거를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뜨겁게 고통을 당하면 뜨겁게 또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무덤덤한 것보다는 낫지요. 그래. 아주 이런 하느님이 주셔요. 여기 이 구약의 이 욥기를 세익스피어와 같다 그래요. 작품 아주 좋은 작품이다. 인간에 대한 아주 좋은 이야기를 쓴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여기 등장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것이 이 안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사탄에 대한 것도 참 궁금한 것도 많아요. 하느님에 대한 궁금한 거 그런 거를 쫙 하늘나라에서 회의 열리고 이런 것이 다 나오지요. 그리고 하느님도 그냥 막 야단쳐가며 질문도 하고 이런 게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아주 이건 참 좋은 작품이다 그래요. 사탄이 나오는 그런 작품들은 단테의 신곡 있죠? 거기에 보면
사탄도 나오고 천사도 나오고 그러지요. 그래 천국, 지옥, 연옥을 여행하는 거예요. 베아트리체라는 여인, 예? 그 애인인데 그 애인은 손 한 번도 못 잡아봤어요. 눈 한 번 딱 마주친 거 2번 딱. 그 2번 다리 위에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마차 타고 여인이 지나가고 또 이 욥도 이렇게 다리 위로 건너가다가 딱 한 번 봤는데 불멸의 연인으로 삼았어요. 단테 신곡. 단테가 그 베아트리체를 아름다운 자기 애인으로 그래서 둘이 손잡고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연옥도 가는 이런 여행을 할 정도로 아주 사랑하는 거예요. 뭐 육체적으로 손가락 한 번 못 만져보고 입 한 번 맞춰본 일이 없지만 그렇게 천당 지옥을 같이 다니는 그런 연인으로 삼지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유명한 파우스트 괴테가 57년간 쓴 파우스트의 사탄이 나오지요. 그리고 하늘나라, 하느님 이런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작품이지요.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냥 세상적인 얘기 뭐 살다 죽다 결혼하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세상적인 얘기지만 좀 더 영적 깊이가 있는 이런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묵시록이 아주 정난하게 뭐 천사 하느님 뭐 이게 거기에 제일 아주 무게가 있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기에서도 우리가 알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거는 욥처럼 시련을 견디면서도 하느님 앞을 떠나지 말자. 하느님 앞에서 증인이 되어주세요. 보증인이 되어주세요. 이러면서 하느님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이러면서 고통을 잘 이겨내야지 자꾸 도망을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혜예요. 근데 지혜가 좀 부족하다. 지혜는 여러 군데 있죠. 동양의 성인들이 지혜를 많이 논했죠. 공자, 맹자, 노자, 뭐 이런 분들. 그리고 구약 성인에서는 에제키엘 14장 14절에 보면 이 욥 얘기가 나와요. 구약 성인의 에제키엘 14장 14절에 아주 대표적인 지혜인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아, 다넬, 욥 같은 의인도 이런 얘기를 해요. 다넬이라는 건 다니엘 예언자 배우지요. 이제 앞으로 예언자이지만 그 예수님 오실 거를 다 이렇게 예언한 아주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예언자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언서보다도 성문서로 들어가요. 물론 앞일을 얘기했지만 노아, 다넬, 욥 같은 인물. 그리고 이제 겸손한 모델로서도 이제 토비트서 2장 12절에도 보면 그런 성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신약 성인에서는 물론 예수님이 모델이고 성 프란치스코가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는 좀 비슷한 성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주 모든 것을 형제로 사랑이 넘치면 이렇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냥 모든 거를 다 형제로 보고, 그러니까 원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물까지도 사랑한 것이죠. 그러면 짝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욥기 32장에서 42장까지 읽어오시고요. 이게 이제 욥의 결론이 나와요. 상 받는 얘기지요. 이제 아주 재밌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는 알몸으로 나왔다. 그거 나오고 야고보 1장 17절에 모든 것은 하느님이 선물이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다음에 욥기 1장 7절이 사탄이 방황해요. 이리저리 다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사탄이 으렁거리고 다니는 거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야훼 이름을 찬양할지라. 이렇게 아프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야고보 1장 17절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선물을 주신다 그러는 거죠. 욥기 1장 7절 야훼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 갔다 오느냐? 사탄이 대답하였다. 땅 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예, 이리저리 다니는 건 사탄 짝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도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예, 사자처럼요. 이렇게 사탄이 돌아다닌대요. 누가 믿음이 약한가 봐서 자기 짝으로 만들려고, 자기 길로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좀 끌고 다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몸속 안에 병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죽는 날까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그 쾌락을 쫓아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분주하게 다니나 좀 불쌍해 보여요. 예? 이리저리 다니는 그 목표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원 목표는 하느님께 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느님께 가는 길에서 아주 삐뚤어 많이 간 사람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한테 많이 끌려간 거예요. 다시 돌아오려면 한참 걸려요. 한참. 예. 그리고 어느 때인가 벼랑간에 하느님이 딱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탈무드의 그 격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보이는 선물만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주시는 분의 손을 보라고. 손을 보고 그 주시는 분의 얼굴을 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요, 여기에 욥기에 그런 말이 나오죠. 침을 삼킬 동안만이라도 하느님이 나를 보지 말았으면, 그냥 하느님이 나를 너무 뚫어지게 봐서 내가 죽겠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런데요, 하느님이 하루만 여행 갔다 오시면 좋겠다. 내 맘대로 좀 살아보게. 그러면 굉장히 수라장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고요. 정말 우리 고통이 많을 때는 고통이 많을수록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시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노래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가이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그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가 이 아베 마리아를 부를 때가 언제였는가? 이거를 작곡한 때가 언제였을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이런 작품이 나온대요. 베토벤의 유명한 작곡들이 다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가 어느 때 가장 깊게 나오냐? 고통이 짙을수록 깊은 기도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베 마리아 성모여 방황하는 이 내 마음 그대의 앞에 꿇어앉아 하소하노니 들으옵소서. 내 기도 드리는 마음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어린 소녀의 기도를 성모여 돌보아 주옵소서. 아베 마리아. 이렇게 슈베르트가 이런 아베 마리아를 부를 때 그렇게 고통이 없었으면 이 노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하느님 앞에 바짝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성모의 밤 우리 여기서 했어요. 그때 비가 올랴고 그러고 그냥 껌껌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성모의 밤을 못하고 국군 창동병원에 거기에 이제 그 병사들 성모의 밤 하는데 좀 와서 얘기 좀 해달래요. 병사들에게. 그래서 거기 가서 30분간 얘기해 주느라고 거기도 못 가고 참석을 못하고 여기서도 참석을 못하고 왔다 갔다 좀 그러느라고 바빴어요. 그래서 못해서
제가 이제 성모의 밤 때면은 이렇게 기도를 읊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니, 박수는 하시지 말고. 아베 마리아 성모여 방황하는 이내 마음 그대의 앞에 끌어앉아 하소하노니 들으옵소서. 내 기도 드리는 마음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어린 소녀의 기도를 성모여 돌보아 주옵소서. 아베 마리아. 아멘. 아이고, 성모님께 봉헌하는 뜻으로 자기의 기도를 이렇게 드려가지고 불태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못했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영광송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